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양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 인생의 노년의 결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 찾아서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기드온의 무너짐을 계속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왜 무너졌는가?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의 삶이 40년 동안 너무나 무가치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흘러가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가정에 그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를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정말로 올무가 되었고 올가미가 되었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비극을 초래시킨 그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에봇을 만든 것이 어디까지 파급되냐면 바로 자녀의 교육의 실패까지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와 신앙 계승의 실패도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유혹은 이겼지만 그러나 영적 교만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봇을 만든 그 심리 기저에 있는 기드온의 영적 교만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충분하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주를 위해 헌신하면 됐지. 이것이 바로 에봇이란,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는 그 교만의 결정체로 초래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 교육의 실패까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처참한 실패는 이제 자녀 교육의 실패, 믿음의 계승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지 못했고 자신의 아들들을 제2의 여룹바알,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바알과 대대로 싸우는 용사로 키워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기도의 갈급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자녀들이 바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급박함과 위기감과 안타까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31절로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살펴보았죠.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었어요. 능력 전쟁이었습니다. 시간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의 본질적인 것은 진리 전쟁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전쟁은 능력 전쟁이었습니다. 내게 세상과 다른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전쟁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전혀 무가치한 것에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전쟁을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가 한 일은 정말 그 40년 동안 아내를 많이 두고, 그죠? 아들을 70명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칭하게 됩니다. 기도원이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 여자 속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한 남자 속에서 세계를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가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가정의 축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흔들림이 없을 터인데 30여 명의 처첩을 두니, 그리고 아들만 70명을 낳았으니 이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저희 반 아이들 한 반에 저희가 5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정말이에요, 학기 말이 되도록 아이들 이름 다 못 외웠어요. 기도원이 70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외웠을까? 기도원은 어려울 때는 성공했지만 평탄할 때는 실패합니다. 큰 유혹에 승리했지만 작은 유혹에는 쉽게 넘어집니다. 에봇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무지무지 복잡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세겜에까지 가서 자기 첩을 취하게 됩니다. 그의 시간의 40여 년을 첫 첩을 만들고 아들을 70명, 그것으로 그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 첩 가운데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다. 시브리어로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에녹이 65세의 나이에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에녹이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나이 65세에 어떤 처참한 일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온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969세의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금으로 된 에봇을 남김으로 자녀 교육이 실패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부르짖는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패배, 기도원의 실패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계승이 이어지고 자녀 교육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부르짖어 죄송합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